안녕하세요. 청년다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큐레이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여름이라 다들 목사님들이 바쁘시고 또 여름이라 더위도 먹으시고 그래서 업로드를 자주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금 사죄드립니다. 열심히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신천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신천지 다시 활동 시작했거든요. 대구 그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가 잠잠하게 있었잖아요. 이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이 시작되면서 신천지도 이제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부터 한 3강의 또는 4강의 정도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강의 들으면 절대 신천지에 빠질 수 없는, 본인이 신천지가 아니고서야는 이 강의를 듣고 신천지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이제 여러분 신천지랑은 빠이빠이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2번째 강의에는 이만희가 어떻게 신천지를 만들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아셔야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3번째 시간은 왜 신천지에 쏙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교리적인 설명을 좀, 신천지 교리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 누구게요? 이 사람 잘 모르죠? 이 사람 코페르니쿠스예요.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지구는 돈다고 얘기했던, 어떤 것들을 혁명적으로 이뤄내는 사람들을, 어떤 이론들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신천지가 1984년에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해요. 성도수가 안 늡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1999년에서 2000년에 요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나, 이때부터 1년에 10,000명씩 성장합니다. 지금은 24만 명이에요. 24만 명. 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바로 베드로 지파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 지파는요, 전라도, 광주 지역의 신천지를 베드로 지파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39,000명이 있어요. 12지파 중에 39,000명이면 엄청 크고 제일 많은 거고, 여기 모라는 지파장이 혁명적인 포교 방식을 발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략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천지 교회에서 교리 잘 들으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면 누가 오겠어요? 이단인 줄 아는데. 근데 이때부터 1999년부터 우리는 일반 교회입니다, 또는 우린 일반 교인입니다 라고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속임수를, 성경 교리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완전히 세뇌되지 않을 때까지는 신천지임을 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천지로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요즘에는 조금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나 신천지인데 신천지 사실 되게 좋아, 한국교회가 나쁜 거지 신천지는 좋은 곳이야, 오해가 많아, 이렇게 하는 곳은 많은데, 그런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나쁜 곳인지 다 알기 때문에 나 신천지야라고 접근한 경우는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임수랑 사기를 쳐서 여러분이 신천지에 빠질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걸 제가 다 밝혀드릴 거예요. 꿈을 활용합니다. 꿈을 꿨는데 말이야, 너의 부모님이 요즘 혹시 아프지 않으시니? 나 알고 봤더니 정말 우리 부모님 아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천지가 거짓말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후자죠, 당연히.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로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과 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근하는 거는 설문조사, 선교사, 심리검사 등을 통해, 특별히 설문조사랑 심리검사, MBTI, 애니어그램, 그리고 새내기 같은 경우는 새내기 활동,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요즘엔 또 식물 같은 거 과육 기르잖아요. 그 식물 기르면서 또 줄 테니까 전화번호 남기는 거, 특히 휴대폰 번호 절대 남기시면 안 돼요. 어떤 페스티벌, 마라톤 이런 데서 이제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적으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거기가 주체가 신천지인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번호를 우선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검사 같은 거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짜 조심해야 하고요. 이런 모략 전도들을 이제 거짓말을 쳐서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제 접근하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나를 찾는 여행, 특히 요즘에 나를 찾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호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다단계로 접근해서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니까 요런 것들, 특히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휴대폰 번호 정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대학원에 있던 좀 선배 후배를 통해서 대학교 선후배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특히 교수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출처 어디 교수인지 물어보셔야 하고, 심리검사 해준다고 하고 교수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어디 학교 교수인지 물어보고, 그럼 어디 학교라고 하거든요. 실제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교수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무슨 심리상담센터 소장 김땡땡입니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그 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의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너무 착하면 안 됩니다. 요런 이제 도형 상담, MBTI 검사, 성격 유형 검사를 이제 손쉽게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어떤 사회 무슨 센터라고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버젓이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식스센스 프로그램처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하고, 여기 뭐 전화번호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전화번호 적으면, 여러분 전화번호 적으면 이 기초적인 검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좀 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가 검사 도와드릴게요. 라고 교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교수. 그 교수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 교수가 하필이면 기독교인이네? 그 기독교인이랑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다 알고 있네? 여러분 지금 신앙에 대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연애를 문제를, 아니면 목사랑 사이가 안 좋은지, 엄마랑 관계가 안 좋은지, 중고등부 선생인데 중고등부 애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지 다 알고 있네, 이 교수가 거의 막 쪽집게처럼. 그럼 쏙 빠져들겠죠. 근데 이 교수가 여러분만, 당신만 지금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한 1, 2주 지나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사람, 아니 B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상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친해져요. 자, 설문조사 하는 사람, 교수, A, 그 친구 A, B라고 했나요? B, 이 모두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만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작해 놓는 거예요.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이 신천지고 그들이 한 채팅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꼬시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MBTI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담이요, 비싸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쌉니다. 10만 원이에요, 한 번에. 네, 당신만 특별하게 공짜로 해줄게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요런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새내기, 멋내기, 메이크업 같은 거 하면서 번호 받아가지고, 예. 문자 접수 바랍니다죠? 여기 여러분의 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번호를 따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풍선아트, 비즈공예, 두뇌 개발, 심리, 미술, 특히 심리 되게 중요함. 심리로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번호를 따내는 거죠. 특히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심리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잘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검사해주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추가 검사하러 만난 사람이 교수든 심리상담 소장이든 선교사든, 근데 하필 내 이야기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안 되고, 얘네들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할까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왜 잘할 수밖에 없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완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알죠, 여러분. 그 문제를 요즘 어머니와의 관계가 참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러면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식들을 신천지가 활용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정보를 다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위장 침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할 일은 위장 침투를 해서 이 교회로 들어와서 정보를 수집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추수꾼이 들어와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목표는 청년부에 들어와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 교회 들어왔는지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 방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누구든 다 사랑해 주세요. 그 신천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 사람의 목표는 최대한 오래 그 교회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정보를 수집하는 거, 정보를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뭐 여러분 특히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 여러분의 상황들을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연히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 정보를 전송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송하면 이제 다양한 설문조사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번호를 따겠지만 이 추수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섭외 대상자를 찾으면 이게 설문조사든 그리고 추수꾼을 통한 정보 수집이든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최소 2명에서 3명, 많게는 8명까지 당신을 노리는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서 간다든지 심리상담을 통해 간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추수꾼이 정보를 통해서 그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검사 추가 검사를 할래? 이렇게 이제 친구가 됐어요. 막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주변에 지나가네. 그 선교사님이 동석하게 되고 하필 그 선교사님이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궁금했던 내용이야. 그러면은 귀가 솔깃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결국 너의 문제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야 라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 않니?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성경 공부 안에 답이 있단다? 인문학의 시작은 성경 공부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기독 청년이 내가 성경 잘 알아 이러겠어요. 모두 많이 알아도 나는 성경 잘 모르지 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외부 성경 공부 같은 거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교회에 이런 얘기하면 구설수 나고 막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잠깐 공부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결국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데려간다. 외부 성경 공부, 결국 성경 공부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에서 신천지 교리를 설명해줘야 우리가 세뇌되기 때문에. 저는요 세뇌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저는 세뇌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100% 세뇌됩니다. 여러분 믿고 복음방 들어가고 센터에 들어가서 공부하시죠. 여러분 그 누구도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장로 딸, 목사 딸 지금 신천지 교회는 엄청 많아요. 오히려 일반 교인보다 목회자나 중직자 자녀들이 훨씬 더 빠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신천지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위장 침투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거예요. 이런 방식이죠. 잘 안 보이니까. 감성 매거진, 잡지사로 접근하는 거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연락처를 받고 추가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 하려고 봤더니 뭐예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으로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 연결됐더니 그 사람 하필 기독교인이네?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여기서 인터뷰를 하다가 결국 교수를 만나게 돼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수가 하필 기독교인이고 함께 듣던 사람 B, C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카페나 스터디룸이나 이런 탁자나 테이블이 있는 작은 공간에서 예를 들면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카페로 데리고 가요. 그 복음방이거든요, 사실. 복음방. 그 카페는 신천지가 만든 카페예요. 전부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교수님이랑 시작하게 돼요. 또는 교수님은 싹 빠지고 성경 공부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줘요. 초반에는 신천지 교리 설명 안 해요. 절대 복음방에선. 성경 이야기합니다. 재밌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쏙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미혹시킨다는 거. 여기가 좀 칸막이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다. 외부의 성경 공부를 내가 한다. 그럼 의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담당 청년 목회자에게 알리셔야 돼요. 저 지금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그게 뭔지 그 공부한 내용 보여주시면. 근데 이렇게 목사한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입막음이라고 합니다. 입막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한테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방식인 거예요. 열매 살리기 단톡방 이거 뭐냐면 열매가 누구냐면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런데 의심하게 되면 이렇게 단톡방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열매가 요새 여기를 신천지라고 의심하네요. 그러면 영화라도 보고 기분을 맞춰줘야 되겠어요. 아, 힘냅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 단톡방이 구성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은 열매고요. 전도자가 있어요. 이 전도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설문지나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복음방 강사, 아까 말한 교수 뭐 이런 사람들로 연결시키는데 여러분이랑 그 강사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죠. 한 명을 더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 똑같은 사람을 친구 맺어줘요. 이걸 ip사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신천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처지인 척 사기를 치는 거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복음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의심될 수 있잖아요. 아, 외부 성경 공부 이거 맞나 모르겠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외부 성경 공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ip사귀가 얘기합니다. 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교수님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냐? 이러면서 나는 여기 너무 좋은데 이 성경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겠어요? 당연히 흔들리지 않고 아 그렇지 저 교수님 진짜 좋은 분이 내 기도 제목도 아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이러면서 의심을 없애는 역할을 ip사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의심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복음방으로 들어가면 이 복음방에서 공부를 한 뒤에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래? 그래서 월화목금. 요즘엔 이제 다른 요일로 바꿨다고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열화목금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면 복사비 내면 월화목금으로 합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 센터.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4개월 후 커밍아웃 합니다. 나 신천지야 사실. 나 너를 위해서 너를 속였어. 미안해도 안 하고 너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신천지였는데 우선 밝히지 않았어. 근데 지금 신천지야. 그러면 여러분 으악 신천지니까 이제 나갈래. 4개월 후에 그럴까요? 절대 이 4개월 후가 지나면 여러분은 신천지가 최초 진리라는 걸 이만희가 신이라는 걸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셔야 되는데 센터로 들어가는 곳 이걸 꼭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대형 학원에서 강의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대형 학원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칠판에 놓고 처음에 성경 가르쳐요.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센터에서 잘 교육을 받으시면 결국 수료를 하게 되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돼요. 여러분 왜 청년들을 섭외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을 선호하는 청년 A등급이거든요. 거의. 청년들이 행동대장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착취시켜서, 여러분 알바시켜서 다 착취합니다. 일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방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복음방은 폐허된 노래방을 사거나, 카페를 아까 아예 통째로 만들거나, 이렇게 4층, 5층처럼 외진 곳, 골목길 같은 곳에 이렇게 작은 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두세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다가 칸막이 쳐줘 놓은 곳, 그런 것이 대부분 복음방이에요. 그러니까 막 위로 올라간다. 칸막이가 있는 공부하는 곳이다. 스터디룸이다. 요즘 또 스터디룸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 그런 거는 복음방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기를 막 안심시킨다. 그러면 ip사귀라는 걸 기억하시고, 센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 강의하듯이. 실제 신천지 강의 모습이래요. 저작권 걸릴까봐 빨리 넘기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섭외하는 방법들, 특히 이제 섭외가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센터가 다 끝나고 이제 교인이 되면 이런 방식이에요. 가방에 자료 있는지 확인은 집에서 걸리는 대부분이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서 엄마 아빠한테 걸리는 거거든요. 자취생은 자료 한 곳에 모아서 언제든지 한 번에 정리 가능하게 할 거. 요즘엔 줌으로도 수업해요. 줌센터라고. 줌으로 수업함.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수업합니다.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 하기라고 미리 보기 같은 거 삭제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좀 교인이 되면 단속하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는 게 여러분을 섭외시키려고 하는 섭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을 미혹시키기 위한 스텝 체크리스트들이 따로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계속 연락해라. 관심사 가지게 해라. 주 3회 약속 잡아라. 따기는 여러분을
그 복음방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킨다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섭외하려면, 미혹시키려면 첫 만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까 여러 설문조사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결국 여러분의 번호를 따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성경 공부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외부에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 성경 한번 보자. 너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야.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복음방으로 이끄는 거고요. 첫 교육을 시작하면 한 10회 정도 진행한 다음에 의심하면 은사치기라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꿈이나 어떤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난 권사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 혹시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니? 그거 계속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내 여기서 만날 줄 알았어. 너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그거 멈추면 큰일 나. 계속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이걸 은사치기라고 해요. 사기치기의 신천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센터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이고 4개월쯤 환자 만드는 거죠. 신천지임을 밝혀서. 그러면 막 흔들리잖아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신천지 밝히기 전에도 막 사람들 150명이 와서 막 3명이 한 줄로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럼 가운데가 당신이에요. 그러면 양옆으로 이제 한 명씩 있고 그게 막 50줄인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혼란스럽잖아요. 이거 이상한데 좀 느낌도 이상하고 저 강사는 말을 너무 잘하고 신천지 아니야? 그럼 양옆이 여러분이 의심할 수 없도록 이 강의가 너무 좋다고 계속하고 힘들면 힘들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 밥이라도 먹고 땡땡이 치고 올까 이러면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오고 막 이러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러분을 안심시킵니다. 그 양옆에 모두 신천지라는 거. 그러니까 150명이면 50명만 여러분 대상자들이고 100명은 모두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섭외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연 조심하시고요. 공짜 조심하시고요. 각종 검사 조심하시고요. 휴대폰 번호 기록 조심하시고요. 추가 검사 조심하시고요. 교수님, 기독교인, 선교사 외부에서 만나는 그 대부분을 의심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친절한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결국 외부 성경 공부로 인도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정도에는 이 신천지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만희가 어떻게 신천지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좀 역사적인 팩트를 소개해드리면 좀 더 쉽게 신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